우리 태영아 부서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부서들이 있고 기관들이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태영아 부서가 없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태영아 부서는 왜 중요합니까? 우리 후대 아이들의 그런 주일학교 가운데 시작이라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야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뭐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원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보면은 태영아 부가 없으면 됩니까? 그렇다면 온전한 회복은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태영아 부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너무 기쁘죠. 사역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면 이제 하윤이가 저를 알아보고서 이제 반가워해줘요. 그리고 저한테 막 귀여웁니다. 귀여워서 안아주면 그 다음부터 또 딴짓하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을 키우면 참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 행복한데 뭔가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늘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그게 다 채워지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작은 미소 하나에도 참 너무 행복하고, 하루의 모든 피곤이 다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첫 걸음, 첫 뒤집기,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기쁨들을 우리에게 주는 존재가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 기쁨만큼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두려움이죠. 그렇죠? 오늘 강단 말씀에서는 교만과 두려움은 따라다닌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방금 전처럼 넘어졌을 때 혹시나 크게 다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지난주 주일날 응급실에 갔다 왔는데, 이제 애들 다 씻기고 재우려고 하는데 아내가 이거 어디 갔지?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렇게 작은 자석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을 다 뒤져봤는데 없어요. 그럼 범인이 누구겠어요? 이게 떨어졌는데 이게 다른 사람 다 괜찮지만 하윤이가 그걸 먹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막 알아보고 했는데 챗 GPT에서 괜찮더라도 바로 병원 가라, 응급실 가라. 근데 하필 또 시간이 7시 정도 돼서 모든 병원이 다 끝났을 시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가봤죠. 저는 제정신으로 응급실 가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학생 때 교통사고가 나서 실려간 적은 있었어도 제가 맨정신으로 응급실을 가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응급실을 가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석을 먹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결국 갔는데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주워서 왔는데 나중에 이불에 붙어 있는 거 발견을 했거든요. 양면 테이프로 붙여놓은 그런 거라서.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이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죠. 우리 아이가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나는 과연 그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참 고민이 많죠. 우리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어떤 것이냐? 그런 막연한 두려움도 우리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물론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것 같은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는 걱정이 앞선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 두려움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기드온입니다. 그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 기드온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미디안 군대가 무서워서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그걸 어디다 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 있죠. 그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요,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로 부르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호칭을 하죠? 기드온에 대해서 큰 용사여라고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기드온은요, 절대 용사가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도 사사기 6장 15절 말씀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집 가문은 그 므낫세 가문 중에서 제일 작은 데고 나도 우리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렀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나를 기드온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들의 부모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지식이나 준비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들, 그런 것들을 조건으로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게 너무 많고요. 연약한 게 너무 많고, 아이들한테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화내가지고 나중에 미안하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게 기드온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사기 6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기드온의 현재를 알고 계세요. 기드온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내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나.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의 기드온뿐만 아니라 미래의 기드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의 기드온은 뭐가 다르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드온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달라지는 건 없어요.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고 있고요. 기드온은 여전히 용사가 아니에요. 기드온이 훌륭한 그런 군인이 되거나 그런 사사가 되거나 아닙니다. 그죠? 뭐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하시죠. 그것이 우리에게서는 영원한 약속이죠. 영원한 약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창해 보여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은 임마누엘입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붙잡았을 때 어떻게 되냐? 나는 할 수 있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붙잡았을 때 내가 너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죠? 믿음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믿음은 두려움 가운데에서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요, 믿음이 작은 부모를 기다려 주세요. 그죠? 우리가 믿음이 없다 해서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무엇을 구하냐? 표징을 구합니다. 6장 17절 말씀에 하나님 그러면 나한테 표징을 주십시오. 증거를 달라고 하죠. 근데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그 표징이 양털로 나타납니다. 6장 36절에서 40절에 보면은 하나님 그러면 이제 양털 한 뭉치를 가져다가 이제 밤이 지나서 이슬이 내릴 건데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나머지는 다 마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다음날 되니까 양털을 딱 집어들었을 때 물이 쫙 쏟아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믿어야지. 하나님 한 번만 더 하나님을 시험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요. 신명기에서 분명히 그걸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못 믿는 거죠. 그럼 반대로 그 양털만 마르고 나머지가 다 젖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또 표징을 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한테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냥 믿으면 되지 왜 그러냐.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믿으면 되는데 우리도 어쩌면 표징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꾸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드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아주 작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다시 확인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로 자라야 됩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저 산을 들어 바다를 메꾸면 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봤자 얼마나 자라납니까?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게 기드온의 응답이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육아를 알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요, 기드온을 통해서 모여진 32,000명의 군대 그들을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10,000명이 남아요. 10,000명도 많다. 돌려보내라 해가지고 300명이 남죠. 여러분들 300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스파르타의 300명의 군대가 페르시아에 정말 벌떼만큼 많이 온 그 구름대 같은 그런 군사들하고 전쟁을 벌이는 그런 내용의 영화죠. 거기에서요, 300명이 싸우러 가는데 똑같은 이제 그리스의 다른 도시 국가의 왕을 만나게 돼요. 그럼 왕을 만나서 보니까 스파르타에 300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더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왔거든요. 이것밖에 없냐? 그러니까 스파르타 왕이 우리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더 사람이 많은데. 그때 스파르타 왕이 동맹국의 그 군사한테 물어봐요. 직업이 뭐냐고. 그러니까 농부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은 뭐냐고. 그러니까 뭐 그냥 시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전쟁하러 온 거거든요. 근데 스파르타의 그 300명의 군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군사훈련을 받은 직업군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군인은 스파르타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의 300용사는요, 32,000명 중에 고르고 해서 선발된 그런 300명의 용사가 아니에요. 이들은 겁쟁이라니까요, 겁쟁이들. 실제로 7장에 하나님이 전쟁을 벌이게 하시는데 이들이 무기를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횃불하고 항아리하고 이런 거 들고 나간다니까요. 나팔하고. 그죠?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싸우심을 알게 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면 기드온 1명이면 됐지 300명은 왜 데리고 가시냐? 증인이 필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할 증인들이 필요한 것이죠. 가장 겁쟁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증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은요, 그 특징이 싸우기 전에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서 미디안 진영으로 딱 가요.
거기에서 그들을 통해서 꿈의 얘기를 듣게 되어지는데 어떤 미디안 군사가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들은 다른 미디안 군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아, 이 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저 기드온과 저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구나 라는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듣고 기드온이 승리의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전쟁을 하기도 전에 적들의 입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확신을 누구를 통해서 얻어요? 적군의 그 고백을 통해서 승리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말씀 자체가 아니라 표징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해야만 되는 수준의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처럼 숫자에 붙잡힐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나의 그 두려움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숫자에 얽매일 수 있다니까요. 어떤 숫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재산이 어떠냐고요. 그래서 내 학력,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만큼 내 지적 수준, 내 환경 수준, 그런 것들, 그 숫자들을 가지고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것을 판단하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숫자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300명도 필요한 분이 아니었어요. 뭐가 필요한 분이죠?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죠? 우리의 믿음을 수치로 환산할 수 있나요? 근데 우리는 자꾸 숫자에 얽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 자녀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부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이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쟁이에게도 하나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한다 할지라도 부모보다 먼저 우리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 아이의 미래에 하나님이 가 계십니다. 우린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린 잘 모르죠. 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같이 찬양 집회에 갔다 왔어요. 양산에 사송 영락교회라는 곳에서 예라모십 집회를 하더라고요. 저번에도 했는데 왜 이번에도 또 하지 몰랐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예라모십 대표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더라고요. 교회가 새 건물인데 별로 안 커요. 그래서 본당이 중고등부실 2개 정도만큼밖에 안 돼요. 거기에 찬양팀 있고 여러 가지 악기 있고 사람들을 다 때려 넣는데 600명이 넘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데만으로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막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오늘은 예배가 아니라 집회입니다 라고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떤 이제 강사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기독교 마약 뭐 그런 어떤 곳에서 이제 이사장 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그분이 아들이 마약 환자래요. 그래서 9년 동안에 시달렸대요. 지금도 온전히 나은 게 아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대학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술 먹고 다니는데 그 클럽 같은 데에서 친구가 주는 것을 먹었는데 그게 마약이었대요. 그래서 중독자가 되었죠.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호주로 갔는데 거기에서 더 큰 마약 시장을 만나게 되고 막 계속 어디로 딴 데로 돌리는데 어디에서도 해결이 안 된대요. 심지어 감옥에도 갔는데 감옥에 가니까 그 마약 환자와 또 공급자가 같은 방에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이제 발병하고 계속해서 결국은 뇌 질환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서 지금 몇 개월 동안에 계속 끊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돌아온 탕자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만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10대의 마약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돼가고 있어요.
불법 마약류도 문제지만 의료용 마약류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그죠? 그럼 또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겠죠. 왜? 믿음이 없는 부모는 겁쟁이니까. 그죠?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크고 두려운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등 우리가 걱정할 것들은 너무나 많이 있죠. 그죠? 도대체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부모님들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죠? 기도원이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 겁쟁이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니까 큰 용사로 쓰임 받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임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방향만 맞추면 됩니다. 아,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구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 영원한 약속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예요, 믿음의 근거는요, 절대 표징이 아닙니다. 뭐죠? 말씀 그 자체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죠? 그렇다면요, 우리 부모가 할 것은요, 매일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태영한데 무슨 글을 읽을 줄 압니까? 우리 자녀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또한 내가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근거로 해서 우리 부모의 믿음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자라게 하신다고요? 어느 정도로 자라야 하는가가 아니고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